짐승들을 보면은 각종 짐승들에게는 귀한 것들이 다 한 가지씩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오후 예배 때 유인물이 나간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혹시 칠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손 마이크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인물 이제 보시기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곰이라고 하는 덩치 큰 곰은 제일 소중하게 평가받는 것이 웅담이라는 거 다 아시지요? 그래서 알래스카라든지 저 모스크바 같은 데 가보면은 큰 곰들이 밀렵을 당해가지고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곰들을 그 가슴에 있는 그걸 저 칼로 찢어가지고 웅담만 빼가지고 가고 나머지 그 큰 곰은 시체는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렇게 참먹할 수 있냐, 돈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 덩치 큰 곰을 그것만 싹 빼고 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뭐 곰만 그러나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집채만한 코끼리들이 있습니다. 쿵쿵쿵쿵 이렇게 오면은 농사 짓는 거 다 망해버리고 웬만한 초가집 같은 거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덩치 큰 곰도 밀렵꾼들이 죽여버리고 상아만 싹 뽑아갑니다. 그거 보면은요, 그 상아가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코끼리에게는 상아가 제일 귀중하고 곰에게는 웅담이 귀중한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귀중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나라고 하는 이 인간 가운데 무엇이 가장 귀중하고 돈 될 만한 것이 있을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우리 성가대 너무 잘해 주셨는데 성가대에서는 내 삶 속에 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에 제일 가치 있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뭐 어떤 분은 심장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머리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뭐 눈이라고도 하고 뭐 마음대로 짓거릴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무에게나 뭐 그냥 막 공짜라고 해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풍덩풍덩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엄격하게 복 주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할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저주하시고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그랬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을 나는 독수리에게는 큰 날개가 중요하거든요. 그처럼 우리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순서를 보신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칠 때도 첫 이삭을 바치라. 열매를 드릴 때도 무슨 열매입니까? 첫 열매. 짐승의 새끼를 드릴 때도 첫 새끼. 이건 여기 아닙니다. 새끼 보고 새끼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첫 새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를 보시느냐? 너의 첫 시간을 누구에게 주느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여러분 뭐 합니까? 텔레비전 봅니까? 신문 봅니까? 세수합니까? 뭐 합니까? 하나님은 첫 시간, 처음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첫 순간에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귀한 거예요. 첫 시간을 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첫째로 보시는 게 뭐냐? 순서를 보신다. 뭐를 본다고요? 순서를 봅니다. 결혼 못하는 남자들은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눈치가 없어.
그 후보되는 신부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 동네를 가면은 우리 최정훈 안수 집사님 왜 왔습니까? 이제 이렇게 신부 될 사람이 안 묻습니까? 그럴 때에는 설사 다른 일 보러 왔다가 하더라도 보고 싶어 왔습니다. 이 동네에 와가지고 일부러 와서 제일 먼저 여기부터 들립니다. 이러면은 기분이 좋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집사님 부인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요? 훌륭하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뭐 여기 왔다가 볼일 보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심심해서 왔습니다. 이러면 집사님 만나시겠어요? 아무리 집사님이 미남이고 실제 미남같이 생기셨네요. 뭐 제가 밥 사달라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좋게 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순서를 보신다. 두 번째로 보시는 것이 뭐냐? 소속을 보신다. 뭐를 본다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땅에 속한 사람이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이걸 두 번째로 보십니다. 소속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념이 이게 참 이데올로기가 문제가 돼가지고 좀 뭡니까? 진보 세력하고 좀 보수 세력이 막 이렇게 막 갈등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미국도 지금 아마 대통령 선거가 조만간 있을 텐데 뭐 민주당하고 공화당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진보 세력이고 아주 그 언론이라든지 인권을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 목사님 저 여자 후보가 돼야 되겠지요 그러더라고요. 민주당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요. 그걸 어떻게 제가 뭐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한국에서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런데 굳이 어떤 게 좋으냐고 물는다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 드리면은 민주당 정권이 그 정권을 잡으면 첫째, 저 사람들은 가정이 붕괴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동성애를 자꾸 이제 그 찬성을 하고 이러니까 진보 세력들이 이렇게 계속 가면은요 가정 없어져 버립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해가지고 요즘은 여자와 여자끼리 하다가 더 나가가지고 짐승하고도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게 용납이 됩니까?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그렇게 첫 번째 가정의 붕괴, 두 번째 인간성이 사라집니다. 심각한 문제가 오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가난해집니다. 자꾸 복지 뭐라고 그래가지고 선심을 쓰고 돈 나눠주니까 직장 생활 안 하고 일 안 해도 뭐 실업급여 타고 뭐 적당히 하면은 받으니까 누구만 바라보게 하느냐? 해바라기 같이 국가만 바라보게 합니다. 노동의 열의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가난해지죠. 더 나아가서 성경을 부인해 버립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사고가 나겠습니까? 안전하게 잘 가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명차, 외제차라도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속도만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 밟을 때 밟아가지고 멈출 줄을 알아야죠. 멈추지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멈추는 기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딱 이 안전장치가 풀어져 버리면은요 사람들은 끝없이 추락합니다. 어디까지요? 사람이 아니고 인격이 아니고 짐승같이 돼버립니다. 그 말은 뭐예요? 본능에 충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걸 들어보면 그 집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예이 짐승아 그러면 그 집 남편은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예,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볼 때 너 영에 속한 자냐? 세상에 속한 자냐? 몸은 너 예배 드리겠다고 교회에 나와 앉았는데 네 생각은 텔레비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지 않냐? 나 그런 사람 싫다. 마음이 딴 데 가 있다면 못해요. 세 번째로 보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생각을 보신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몇 가지 있느냐?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첫째로 뭘 보신다고요? 예, 순서를 보십니다. 여러분, 월급 타면은 제일 먼저 뭘 해야 합니까? 11조 띄셔야죠. 순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연납하셨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연납이라고 하는 거는 연기를 피우면 하늘로 수직으로 쭉 올라가는 거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 오는 날 연기는 땅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재물을 태웠는데 하늘로 수직 기둥으로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퍼져버렸다면 안 받았다는 증거거든요. 요즘 예배도 그렇게 표가 좀 나면 좋겠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 같으면 하나님이 머리에다가 갈멜산의 엘리야 제단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머리를 홀랑 태우든지 뭐 하여튼 어떻든 표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표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가인이 드리는 거는 거절하셨는데 이유가 뭐냐? 아벨은 첫 양을 드렸다고 해요. 순서상으로. 그러나 가인은 농산물 가운데 첫 곡식을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 고기만 좋아하는 고기보라서 뭐 소나 양 잡아 드리면 받고 아이고 뭐 곡식까지 왔나 뭐 내가 토끼인 줄 아나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소제라고 하는 거는 곡식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곡식 가운데 처음 순서를 가지고 왔으면 몰라도 제일 좋은 거는 다 장사하고 먹고 나머지 남는 찌끄러지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왔죠. 시골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이 고추밭을 하는 어느 집사님 댁에서 꼭 고추를 먹으라고 가지고 왔는데 보면은 고추마다 벌레 먹어가지고 구멍이 다 뚫렸대. 그걸 가지고 온대. 그걸 왜 가지고 와요? 그 돈 안 되니까. 자기들 못 먹으니까. 그걸 교회에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가지고 오면은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온 거 받겠어요? 내가 뭐 거지인 줄 아나? 내가 뭐 그 고추 하나 못 먹는다고 죽는 줄 아냐?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냐? 집사님 안 그러겠어요? 집사님 앉아 앞에 계시고 또 일부 때 만났거든요. 기도하시고 그래도 이 교회에서 구면은 이 집사님이 최고라. 기도 엄청 잘하셨어요. 근데 빨리 장로님 되셔야 될 텐데 연세가 지금 넘었습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까? 제가 좀 선전해 드릴까요?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한 거냐? 소속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관로 안에 있는 인생이냐, 예수님 밖에 있는 인생이냐.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썼는 그 신학 서적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이란 수학 공식 같다. 관로 밖에 플러스가 있으면 다 플러스예요. 안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다 해도. 그런데 관로 밖에 마이너스가 있다면 아무리 네 인생이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해봐야 관로 벗기고 나면 네 인생은 마이너스다. 돈을 번다고 그게 다 있는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놓은 거는 있는 거 같은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나가는 게 더 많아. 밑 빠진 인생, 그게 뭐예요? 마이너스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헛된 인생이다. 시편 127편에 헛된 인생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세요? 잠을 주세요. 근데 이 잠이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은 아주 제가 좀 민망스러운 분이 계세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묵상기도 드립니다 하면 그때부터 주무시고 계속 시계추같이 설교 시간에 앞으로 갔다가 깜짝 놀래가 뒤로 갔다가 잠만 주무세요. 언제 깨가지고 가느냐? 축덕 끝나고 나면 끝났나 이러고 가요.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제가 한번 권사님 보고 물어봤어요. 권사님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설교 시간에는 한 번도 안 두고 계속 주무시고 말이지 누구 약 올립니까? 했더니 와 저는 성경대로 합니다. 그래. 그게 뭐예요? 그게 뭐가 성경이요? 그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되게 사랑하는 모양입니다. 그래. 좋아하네. 성경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여러분 집에서 잠자면은 밖에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내 손이 못 미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네가 손을 쓰지 못하는 곳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보시는 것이 생각이에요. 그러면 1번 순서, 2번 소속, 3번 생각인데 이 중에 제일 귀한 것을 뽑으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걸 뽑으시겠느냐? 어떤 걸 뽑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오후 예배의 설교 제목이 뭔 줄 알아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인데 눈치 있는 사람은 생각인 줄 아시잖아요. 네. 꼭 찍어 먹어봐야 합니까?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육신의 생각이 있고 또 하나가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영적 생각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을 보시는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이며 이 생각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곧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다. 성령장인 로마서 8장에 생각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1. 생각의 영향력들입니다. 생각의 영향력이 제가 5가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1번, 홍수 심판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가대에서만 한번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다 같이 봅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내가지고 온 세상에 사람들을 썰어버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악하다. 생각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2번, 재앙이 임하는 이유가 뭐냐?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재앙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슨 결과냐?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3절, 베드로가 사탄으로 책망을 받는 이유,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뭐 한다고 합니까? 생각하는도다. 생각. 4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자꾸 집어넣어요?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누구 속으로? 가룟 유다 마음 속으로 생각의 통로를 통해 가지고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5번, 생각은 생명과 평안 아니며 사망과 저주의 기준이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1대가 사울왕, 2대가 다윗왕, 3대가 솔로몬입니다. 이 세 사람은 1대, 2대, 3대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왕권을 똑같이 40년을 하게 했습니다. 사울왕도 40년 왕자에 있었고 결과는 자살해 죽습니다. 다윗왕 40년 있습니다. 통일 왕조를 이룹니다. 솔로몬 40년 있다가 여자를 너무 많이 새겨가지고 결국 아들 대에 가가지고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사울왕을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후회를 하십니다. 하나님도 후회하시더라고요. 네,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 내 가슴이 너무 아프다.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저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선택해가지고 왕의 기름을 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가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오니까 막 기겁을 합니다. 평안을 위해 오셨습니까? 그래, 평안을 위해 왔노라. 무슨 일입니까? 너희 집에 자녀들이 있냐? 예,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앞으로 한번 지내가 보게 해라. 그래서 딱 지내가는데 장남이 엘리압이에요. 얼마나 키가 크고 잘생겼는지 몰라요. 네, 막 핸섬하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보는 순간에 이 사람 정도 되면은 왕 제목이 될 만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뿔에 있는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근데 외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소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뒤집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은 아미나답이에요. 아미나답도 지나가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같이 다 역시 잘생겼어. 예.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셋째도 지나갔는데 셋째 이름은 뭐냐? 삼마예요. 셋째라고 이름이 뭐요? 이름 참 잘 지었어요. 삼마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요. 너희들은 외모와 신장을 보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 아들이 또 아들 나오보라니까 넷째 아들이 왔는데 넷째 아들은 이름이 뭐냐? 넷째 아들 이름 모르시죠? 제가 붙였어요. 사마예요. 사마, 오마, 육마, 칠마까지 가는데 영 응답이 없는 거죠. 기름을 부어도 흐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자녀가 더 없냐 했더니 한 명 있기는 있는데 들판에서 양을 치니까 데리러 가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그 시간에 그만 식사나 하시지요. 그러면 우리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사사로이 내가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없다. 기다리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8째 말자가 되는 다윗이 돌아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맞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만군의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중심이 뭐예요? 배꼽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의 중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는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앞길은 평가받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여자는 뼈다구로 만들었잖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흙하고 뼈다구하고 싸우면 흙이 이기겠어요? 뼈다구가 이기겠어요? 남자들 아예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더 주는 게 세계 평화로워요. 만들었는데 태어난 뒤에는 임의로 우리 인체를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여자들 그냥 미장원에 가서 머리는 뭐 올렸다가 내렸다가 볶았다가 뭐 지졌다가 풀었다가 그 정도는 변화를 주지만 여러분 손금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바꿔. 눈동자 못 바꿔요. 척추 자꾸 허리 구부러지고 하니까 척추를 교환한다. 그게 쉽겠습니까? 못 바꿔요. 원래는 하나님이 바꿀 수 있도록 만든 인체가 아니에요. 주신 대로 살다가 주신 대로 원판 갖고 가기를 원합니다. 괜히 얼굴에 뭐 했다가 오히려 덧나지 말고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바꾸라 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생각을 바꾸라. 너희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각 중에 최고의 생각이 뭐냐? 예수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사람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체가 반응을 합니다. 식사하셨지요? 예. 네. 저는 식당에 가서 진짜 식사를 하고 싶은데 제가 평산교회 30여 년 넘게 있어도 같이 식사를 제가 좀 사양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 식사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밥 한 그릇 먹으려면 1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 다른 분들은 그냥 막 10분 만에 뭐 국수 말아 먹듯이 우르르 하면 다 먹으니까 끝까지 밥 붙잡고 제 혼자 있으니까 목사님 뭐 이래 혼자 다 먹습니까? 그래. 그리고 양도 적기 때문에 제발 좀 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상동교회도 뭐 서강교회 뭐 이런 교회들 가서 다른 거는 제가 다 가겠는데 식당에 가서 같이 밥 먹자 소리만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집에서 도시락 싸올 테니까 저는 제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못 내려갔는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많지요. 바꿀 수 있는 거라고는요 생각이에요. 생각이 바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 생각을 보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생각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셔도 생각이 못 미쳐가지고 영적 생활을 못 하세요. 네. 우리
수도원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하면은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원래는 저희 가게에서는 할아버지 때까지는 한의사업을 했던, 한의업 했던 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할아버지가 그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1884년에 그 선교 돌아오시잖아요. 그때 대구 영남 지역에 선교하셨던 조셉 플래처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 그리고 브로우너라고 하는 부헤리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받아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세례를 받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실한 그 사람이니까 당신은 그냥 있지 말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주의 일 하라 해가지고 평양신학을 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래서 평양신학을 나와가지고 저 진주노에 또 박정희 대통령 고향되는 상모교회에 그 목회도 하시고, 그리고 나이가 드셔가지고는 금능군 성주군 13개 면단위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13개 교회를 개척하셔서 자전거도 타시고 말도 타시고 순회 목회를 하셨어요. 대대로 이제 예수 믿는 집이니까 저도 이제 3대째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4대, 우리 손녀들 5대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래서 이제 목회를 신학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 열심은 없어지고 일찍 말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무슨 신앙이요? 모태, 어머니 태로부터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태신앙인데, 지금 모태신앙들이 있으시죠? 근데 저는 모태신앙인데도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태신앙. 어떤 분들은 예수 금방 믿고도 막 방언도 하고 뭐 전도도 잘하고 한데 어떻게 해도 방언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잘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시계 추같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절대 안 봐주고 잘합니다. 근데 성령 체험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평산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평산교회를 가니까 골목에 있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달동네 교회인지 모르지요. 그래서 한 번은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네 요즘 어디서 목회하냐 그러길래 동산병원 원목실에서 있다가 요즘은 평산교회에서 목회한다 했더니, 아니 뭐 교회 이름이 평산이 뭐냐? 앞산으로 올라가든지 뭐 동산교회든지 뭐 이러지 뭐 이름을 붙일 게 없어가지고 평산교회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네는 어느 교회라는데 남의 교회가 뭐 어떻고 자꾸 그렇게 빈정거리냐? 자네 교회 이름 한번 대봐라 했더니, 실은 우리 교회 이름도 별로 안 좋대. 그래 뭐냐 했더니 작전동 교회라 하더라고. 그 자네 교회는 뭐 간청만 참나 뭐 너무 작전동 교회냐? 그러니까 저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요. 작전동 교회보다는 평산교회가 낫다. 혹시 그 평화로운 하나님의 동산을 줄여가지고 평산 아니냐?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평화로운 동산.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 이름을 안 지었고 원래 1대, 2대, 3대째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했죠. 그래서 오래된 장로님 보고, 우리 교회 이름이 왜 평산교회입니까? 좋은 이름도 많잖아요. 뭐 성빈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물었더니 뭐 특별하게 뭐 평화로운 동산이나 뭐 이런 뜻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평양에서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평양에서 제일 좋은 교회 주기철 목사님 계시는 산정현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양의 평자, 산정현 교회 산자, 이니셜 그 첫 글자 따가지고 평산입니까? 했더니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했더니 평리동, 비산동 경계라 가지고 그 평리동에서 평자 따고 비산동에서 산자 따가지고 평산이에요. 근데 이 진짜로 이제 한발짝 교회 앞에 그 8m 도로가 있는데 그것만 건너면 평리동이고 이쪽은 비산동인데 얼마나 동네가 달동네인지
제가 그 교회 부임할 때 원목 실장 되는 김치영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 목사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평산교회를 다 가냐? 그럼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거기는 대구라도 대구가 아니네. 비가 오면 질퍽거려서 부인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 못 사네. 장화 한 그릇 사줄까 그러더라고. 얼마나 가난한 교회에 부임을 했던지. 교회 유리창이 깨졌는데 유리창 사 끼울 돈이 없어갖고 요소, 비료, 푸대를 잘라갖고 열애밭에 놨. 그리고 화장실도 다 수세식 쓰는데 재래식 화장실 아시지요? 1층 푸세식 하는 거요. 풍덩해가지고 잘못하면 물 튀어오는데 이거 잘 안 하면 다 폭탄 다 막습니다. 그런 교회를 갔는데 교인이라고는 100여 명 채 안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환경도 열악하고 달동네인지. 달동네에 있으면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좀 협력 잘하고 타협이 되면 좋겠는데 얼마나 소신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고집이 막 고래 심줄 같은 고집이라 가지고 자기 이야기한 걸 거부하면은요 자존심 상한 걸로 생각해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고 협박하고, 조금 더 심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고 협박해가지고 그 협박 겁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막 이래 살살 빌었지요. 근데 거기에 있으면서 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부흥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여러 군데 다 가봤어요. 네. 왜 그러느냐? 구멍가게를 하나 하려도 그래도요 벤치마킹을 잘해야 됩니다. 아주 성공한 구멍가게를 가보시고 견학도 해보시고 그래야 되지요. 자기 혼자 뭐 한다고 주무구구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느 분은 우린 여기서는 장소가 나빠가지고 안 되니까 신도시로 나가야 합니다. 뭐 수성구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어디로 가야 됩니다 하는데 그럴까? 어떻게 할까?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죠. 그러다가 제가 한번 강원도 태백 산중에 토레이라고 신부님이라는 성공의 신부님이세요.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 영국에서 오신 신부님이 하는 기도원을 갔어요. 여러분, 강원도 태백에 있는 산 속에 꼴짜기로 들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에 가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는요 3일 동안은 새끼 밥을 먹여주고 공짜로 재워주더라고. 야, 그때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다 어떻게 공짜로 먹여줄까? 그래서 토레이 신부님 강연을 쭉 들어보다가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왜요? 신명기 28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도 복을 받고 대로변에도 복을 받고, 그 말을 하면은 소로변에도 복을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대로변 교회, 신도시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시킬 수 있고, 달동네 교회, 골목에 있는 빈민청 교회는 부흥을 못 시키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아니다. 그런 하나님, 제한적인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런데 그 깊은 산속에 예수원에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토레이 신부님의 생각이 얼마나 건전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생각이에요. 그랬더니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헌금이 몰려오는데 미국서도 오고 영국서도 오고 또 프랑스에서도 오고, 아멘 안 오면 한 120개국 할 수 있어요. 예, 호주에서도 오고, 아멘 좀 크게 할 때까지 해보겠어요. 예? 저 독일에서도 오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골목에 있는 우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역사하지 않겠냐? 그럼 하나님은 뭐를 제일 중요하게 보시느냐? 뭐를 보세요? 생각이다. 그때부터 예수님 기뻐하는 교회, 그 생각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대접받는 것보다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된다.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아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갈 수 있는 먼저 죽는 예수님 같은 그런 목사가 되어야겠다. 이 마음을 품고 그 생각을 하면서 당회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했던 사역이 뭐냐 하면은 동네 주민들에게 앙케이트를 했더니 그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쌀 갖다 주고 돈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못 배우고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못한 것이 철천지 가슴에 한이 쌓였는데 내 자식놈들도 공부 하나 제대로 못 시켜가지고 이러니까 교육시설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골목에 뭐 교인들 100여 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무슨 교육시설을 하겠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좋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했더니 교육 중에 최고 교육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아교육이래요.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가요? 8살까지 간다 하니까 그럼 우리 교회에도 유치원을 한번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 그거 맞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청에 가가지고 유치원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그 평산교회가 듣도 보도 못한 교회인데 대구에 어디에 있습니까? 대구시 지도책 갖고 저가 여기 어디에 있는지 위치 좀 가르쳐달래. 그래가지고 보니까 거기는 안 된대. 왜요? 너무 못 사는 달동네고 도로가 없어가지고 차도 한도 못 들어가는데 뭔 유치원을 하겠다 그래.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거는 목사는요 말 잘합니다. 제 부인도요 저한테 말로는 저를 못 이겨요. 제가 여기 지금 원고 보고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까? 안 보고 합니까? 안 보고요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왜 끝이 나느냐 하면 명자른 사람 죽을까 싶어서 딱 시간 되면 마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당회에 의논을 했어요. 우리 주민들과 열린 교회가 되도록 필요한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을 하도록 합시다 했더니 기가 막힌 생각인데 그 유치원 하면 돈도 번다고 하니까 돈도 좀 벌고 뭐 이런 소리를 장로님 몇 분이 하시더라고.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경상도 말로 꼬름합니까? 일부러 웃자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교회가 장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영혼구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 자녀 만들기를 원하고 짐승같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는 유치원 사업이 다 들어갔어요. 이 성빈교회도요 참 그런 사업을 꼭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이 거절하고 해도 참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잖아요. 그 누가복음에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계속 찾아가듯이 계속 찾아가가지고 교육청에 있는 분에게 했어요. 우리 동네는 도로도 없고 달동네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안 세워줄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두운 밤에는 가로등이 필요합니까? 밝은 데 낮에 필요합니까? 밤에 필요하죠. 그러면 교육시설은 많이 배운 데 필요합니까? 못 배운 데 필요합니까? 못 배운 데. 골목에 차 한 대 못 들어가지만 여기 아이들 잘 키워가지고 도로도 내고 큰 힘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허락해 주시지요.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막 계속 갔더니 몸서리 난다 해가지고 받았어요. 40명. 그래가지고 당회하면서 우리 유치원 하는데 절대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가난하기 때문에 해외 선교사도 파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편대로 아이 한 명당 10,000원씩 선교비로 지원해 줍시다. 장소 임대료 교회 교육관을 만들어주고 임대료도 받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절대적으로 도와줍시다. 기도해 줍시다. 이래가지고 했더니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막 아이들이 막 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간식 먹일 때에는 그냥 사탕이나 뭐 과자 안 주고 저 봄이 되면은 청도 같은데 딸기밭 가거든요. 비누로 봉지 하나씩 주고서는 이 This is 딸기대 따가지고 너희 집에 가서 같이 가족들하고 먹어야 돼. 먹을 때 그냥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기도 안 하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짐승이에요.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해줬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서구에는 보살들이 많거든요. 몸빼 있는 보살들이. 그래서 아이고 우리 손녀가 저 이제 딸기 가지고 왔으니까 먹자 하고서 찍어서 막 먹으려 하면은 아이가 할머니 먹으면 안 돼. 왜 먹으면 안 되냐? 기도하고 먹어야 돼. 기도 안 하면 짐승이야. 할머니가 먹으면 막 울어버립니다. 아이고 할머니 짐승인데 큰일 났다. 그러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평산교회 7년째 되는 날에는요 그 원서 받기 전에 줄을 서더라고. 근데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 되는 분이 박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서울대 약대 나오시고 부인이 이화여대 약대를 나왔어요. 그 달 동네에서 약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성서에도 땅이 그때 보니까 뭐 한 3,000평인가 뭐 5,000평인가 그랬는데 그때 삼성 자동차 들어오고 뭐 아파트 짓는다 해가 이분이 많이 그걸 이양을 했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재력가세요. 이분이 절 찾아와가지고 목사 양반 그 부탁 좀 하나 합시다 그래. 그 뭡니까 했더니 우리 집에 일하는 밥하는 아주머니 손자가 평산유치원에 가서 작년에도 그 원서를 냈는데 떨어지고 올해도 떨어졌는데 좀 붙여주시면 좋겠다 그래. 그거는 제가 목사라도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니까 제가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내가 한번 그 도대체 어떤 유치원인지 한번 구경이라도 좀 해보자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유치원은 시설도 별로입니다. 도레미솔 유치원입니다. 도레미솔 유치원 모르시죠? 양철 지붕이 돼가지고 시원찮아가지고 바람 불면 도레미파솔라시도 비 오면 솔라시도 미파솔도 막 이래. 환경은 열악해. 근데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가방 크다고 공부 다 잘하나요? 선생님이 좋아야지. 선생님을 훌륭한 분들을 모셨어요. 그때 아이들이 많이 바뀌죠. 그리고 난 뒤에 이분이 제 차트를 한번 만나자고 해요. 그래 나갔더니 제 손을 탁 잡으면서 목사님 제가 이 동네에 와가지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죽기 전에 3가지를 꼭 하고 죽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첫째, 이 동네에 나이 드신 분 위해 가지고 경로당을 하나 지어주겠습니다. 이분이 경로당을 2층으로 잘 지어줘가지고 대구시에 헌납했죠. 두 번째,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동사무소가 너무 열악하니까 동사무실을 새로 지어가지고 헌납하겠습니다. 건전하잖아요. 우리 성빈교회 이런 분들 계셔야 합니다. 네.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짓지만 동네 사무소도 그렇게 잘 하셔야죠. 세 번째,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무리 살펴봐도 좋은 생각이 안 들었는데 목사님 만나고 딱 보니까 평산교회에 유치원 하나 지어주고 싶습니다. 이 양철지붕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아니고 할렐루야. 여러분 박수 쳐줘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래 사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래요. 제가 유치원을 지어주는데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다 그래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말쟁이라고 하니까 말만 하는데 내가 지을 때 와가지고 따따붙다 말하면 그날부터 중단입니다. 와가지고 이래 짓니 저래 짓니 말 안 하면 지어주겠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광고하고 단속하겠습니다. 주일날 광고를 했어요. 박홍재 사장님이 우리 달동네에서 처음으로 유치원을 지어서 드리겠다고 하는데 예수쟁이 말쟁이들이라고 그거 가지고 뭐 따따붙다 나발 불면 그날부로 중단한다 하니까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만 해주시고 도저히 말 안 하면 못 참겠다는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첫째, 재봉틀로 이 꾸매겠습니다. 바늘로 제가 꾸매겠습니다. 본드를 붙여줄게요. 이런 농담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말 못하게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유치원 한 클래스가 40평이거든요. 교실 2칸, 그리고 중간에 사무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평 정도 1층으로 지어주는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다 짓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느냐? 지하 1층, 지상 4층을 지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영 감동이 안 오시는 모양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좀 놀라는 표라도 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맹성맹성하고 이쪽에는 박수도 치시는데 뭐 남의 교회 잘 되면 뭐 박수도 안 칩니까? 박수 치는 거 돈도 안 드는데 제가 다시 할 때는 좀 감동도 해주시고 박수도 한번 쳐주시고 그러세요. 이분이 지하 1층 지상 4층을 지어줬습니다. 할렐루야. 깨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유치원에 한 달 40만 원 지원했습니다. 얼마 지원해요? 40만 원 지원했어요. 1년 12달 켜봐야 48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가 넘도록 그 건물이 지금은 10억이 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영에 속한 생각만 하시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